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2장의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할례일,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을 받는 그때의 이야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오랜 세월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8절의 말씀에 보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의 양떼를 지키더니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시던 길에 어떻게 그렇게 또 세상 가운데 어려움과 그 고난이 겹쳐서 그 호적 사업을 강요하는 그 로마와 헤롯 왕조의 때문에 이동 중에 태어나게 된 것이죠. 그 어려움과 지금도 그런데 그 시대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가난하고 어려운 집안에 태어났는데 그렇더라도 사람이 말구유에 태어나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정말 보잘것없고 어떻게 눈으로 보면 정말 비참하고 정말 애통한 그런 장면일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말구유에 오신 예수님이 이 땅을 구원하시는 우리가 기다리던 바로 구주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그분이 그리스도라시는 거란 것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죠. 그 증인들이 누구냐면 들판에 있던, 베들레헴의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 목자들이 9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영광, 신비, 이적 다 같은 말이죠. 우리의 경험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본질이 우리 가운데, 삶 가운데 실제화되는 그 경험, 그것이 영광이죠. 천사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임하는 그 압도적인 영광, 그것을 목자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이 시대의 목자는 우리가 앞에서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아브라함 시대의 목자하고는 다릅니다. 모세 시대의 목자와는 달라요. 인류 문명의 가장 큰 전환과 큰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목축 문화에서 농경 문화로 바뀌는 시점이죠. 예수님이 오던 시대에는 이미 농경 문화가 정착이 돼 있어서 목자들의 지위가 굉장히 열악했다는 겁니다. 꼭 그렇지 않더라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목자들의 지위가 높았던 시대나 그런 사회는 없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목자들이, 그들이 양을 치고 들에서 자요. 그러니까 불결하다, 깨끗하지 못하다. 그래서 성전에 출입을 금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건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얘기죠.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건 주님의 말씀을 접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도 모세 오경의 말씀을 읽어줬는데 개인이 책을 갖고 개인이 책을 읽던 시대가 아니죠. 말씀을 들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주님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아무런 사전 지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증언할 수 있는, 그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 중에서 가장 자격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 목자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증언하는 증인의 자리에 세우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보는 아주 기이한 사건입니다. 왕궁에 태어나거나 대제사장의 가정에 태어나거나 아니면 적어도 레위인 같은 곳으로 오시거나 그랬더라면 그 의미가 전혀 다르게 받아들여졌을 텐데, 아무런 그리스도에 관한 어떠한 것도 알지 못하는 이 목자들이 오시는 주님의 사건을, 천사들이 증거하는 주님의 말씀과 찬양을 있는 그대로 받아서 전하는 그런 증인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낮은 자리에 오시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뜻이 있는 것도 맞을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가난하고 낮기 때문만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장에는 동방 박사들이 주님을 찾아옵니다. 그들은 귀족이고 그들은 굉장히 신분이 높은 자들이에요. 근데 본질은 뭐냐면 그들은 이방인이라는 겁니다.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왕을 증거하기 위한 증인으로 초대받았어요. 그 의미는 주님이 단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라 모든 만물을 구원하는 그런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의 경험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증거하세요. 주님의 말씀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그 뜻이 증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증거에 있는 것이죠. 말씀에 있는 겁니다. 말씀이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증거하시는 이것이 주님의 참된 역사다 하는 것이 이 양치기들이 전하는 복음에, 그들이 들은 주님의 말씀의 증거였겠죠.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그 찬송과 고백이 쏟아져요. 그런데 이 양치기들은, 목자들은 그런 고백이 안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백을 천군 천사들이 대신합니다. 14절에 가면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는 고백은 천사의 고백이었죠. 그런데 목자들에게는 종교성이 없어요. 성전에 들어가지 못했지만, 성전에서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그 시대에 썩어있는, 그 시대에 고여있는 그 어떠한 종교성에도 묶이지 않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는데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은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죠. 심지어 돌을 들어서 주님을 치려고 해요. 이것이 종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의 모습이죠. 하나님을 우상숭배하는 오늘날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기도 할 겁니다. 오늘 주님이 다시 오신다면, 약속하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면 우리는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나고 볼 수 있는 그런 깨끗하고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있는 그대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진실한 마음, 이것이 늘 주님이 찾으시는 마음이죠. 준비가 돼서 뭘 쌓아서 훈련받아서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구속의 뜻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있는 그대로 마음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주님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본 것은 동방박사와 목자들만은 아니었어요. 오늘 2장 본문에는 주님의 정결 예식일 때 주님을 알아본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알아보는 자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을 알아본 자들은 25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 우리말로 하면 장사미사,
무슨 서울에 사는 이시성을 가진 사람이 무슨 부산에 사는 김시성을 가진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후대에 오면서 이 사람이 가말리엘의 아버지다, 유대에 유명했던 전설적인 랍비 힐렐의 아들이다, 무슨 산헤드린의 의장이었다, 온갖 얘기들이 있는데 종교의 이야기입니다. 아무 근거 없는 얘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루살렘의 시므온입니다. 보통 누구의 아들, 누구의 손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아무도 없는, 누구도 그 집안을 알아주지 않는 시므온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고 기도하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보고 그 아기를 보고 알아냈어요. 그 아기를 보고 오셨구나, 그 마음에 그리던 그분이 오셨구나 하는 것을 안 것이죠. 아기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아기를 통해서 구원을 기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생명의 진실을 보는 거죠. 아기가 자라나고 생명의 역사가 주님 가운데 함께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 주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을 받았어요. 그 말씀을 받고 살았습니다. 오늘 19절 말씀은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기억하는,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것이 주님의 위로고, 이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축복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주중에 통화를 하나 했는데 갑자기 한국에서 카톡 전화가 걸려와서 전화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섬겼던 교회의 한 권사님이 13년 만에 저한테 카톡 전화를 하신 겁니다. 저하고 신앙 상담을 좀 하고 싶다 이러시면서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13년 전에 제가 신방을 와서 주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성함을 들었을 때 그 얼굴이 매치가 되는데 정확히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게 맞는지, 제가 관리하던 구역이, 담당하던 구역이 수백 명이었어요. 그 중에 맞는 것 같긴 한데, 교회 열심히 있는 분이셨긴 한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게 맞는지 사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13년 전에 찾아가서 드렸던 말씀이 무엇인지를 제가 어떻게 기억을 하겠어요? 지난주에 한 얘기도 기억을 하나도 못하는데, 그래서 순간 좀 당황하고 난감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13년 전에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다시 확인하기 위해 전하셨다는 것도 놀라웠지만, 그분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주셨던 말씀의 뜻을 다시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싶은 거예요. 근데 겪었던 어려운 일을 얘기하시는데 놀랍게도 그때 무슨 말을 전했는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 무슨 말씀을 전했는지, 그 뜻이 무엇이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은혜와 감사 가운데 그걸 마쳤습니다. 그래서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뜻이 있었구나,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것이죠. 마리아는 이 모든 말, 목자들이 와서 말구에서 애를 낳는데 그 속에서 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참된 의미, 그 말씀의 참된 의미가 2장 35절에 나오는 시므온이 선포하는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이죠. 마리아의 그 별칭 가운데 하나가 마테르 돌로로사라고 하는 라틴어죠. 마테르 돌로로사라는 것이 마리아의 이름입니다. 슬픔의 어머니예요. 슬픔의 어머니. 이런 슬픔의 어머니가 어디 있겠어요? 아마 마리아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에 어린 시절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시절이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것으로 기억에 남아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난으로 얼룩진, 자식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봐야 했던, 네로와 그 도미티안의 핍박을 살아서 다 겪어야 했던 슬픔의 어머니 마리아의 삶이죠. 그런데 마리아가 축복의 어머니고 마리아보다 복된 여인은 없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이죠. 그 복된 삶을 누리는 비밀, 그 복된 약속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 비밀이 바로 말씀인 것이죠. 마리아에게 위로가 되는 한 여인의 얘기가 36절에 나와요. 아셀 지팔 바누엘의 딸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돼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과 산 시간이 7년밖에 안 돼요. 14살에 결혼해서 21살에 혼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84년을 살았어요. 37절에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84세가 된 게 아니라 정확한 원문은 과부가 되고 84년이 지났더라입니다. 계산에 빠른 분들은 벌써 암산이 됐죠. 105세입니다. 지금도 105세란 나이는 어떤 나이예요? 이 시절에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남편을 잃고 가난과 어려움 가운데 자식도 없는데 184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 안나, 사무엘의 엄마, 히브리어로 하면 헤나죠. 이 헤나가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매일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제 그 기도의 중심, 그리스도의 구원을 살아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또한 비밀이 있습니다. 구원의 비밀이 있고 성탄의 비밀이 있어요. 목자들의 얘기는 마리아가 기록했다고 하고 시몬의 얘기도 성전에서 들었으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헤나의 얘기는 누가 들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그때 얘기해 줄 때 받아 쓰지 않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안나의 얘기는 성전에서 안나의 기도와 안나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도대체 누가 전했을까 하는 것이 의문이죠. 그걸 전한 비밀이 38절에 나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마지막에 안나가 받았던 소명,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리스도의 속량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증거한 말씀, 그들이 안나의 증거를, 안나의 증언을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역사고 구속의 역사예요. 이 역사의 뿌리가, 그 깊이가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속량을 바라며 주님의 구원을 바라며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 우리들이죠. 우리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고난의 길, 광야의 길을 걷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오늘 주님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성탄주일이라고 하는 깊은 위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이 기쁨을, 이 약속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받아서 말씀을 붙들고 오늘 성탄주일을 또 맞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는 형제들이 있고 또 주님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계속 맞이하지만 그 모든 것을 이기는 비밀이, 구원의 비밀이 주님이 주신 말씀이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임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주님, 십자가와 말씀으로 삶의 진실로 세상의 파도를 넘는 고난의 바닷가를 걸어나가는,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삶이 그 모든 영광의 비밀임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